함께 축복성으로 2부 예배를 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못
계시도다. 별들이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그림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달을 위하여 그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영을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영을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영을 경배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힘차게 다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실수가 없으신 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주 일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완전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괜찮은 주님의 사랑 거듭난 보혈의 공로리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하시는 주시니 눈보다 보이게 하시니 우리를 깨끗게 하니 그들만 생명을 흘리신 생명을 구원한 주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네, 예수는 그들을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눈보다 보이게 하시네. 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감추네. 연예인 사우러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눈보다 보이게 하시네. 십자가 깃들이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시 머리에 물을 감시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주님의 깨끗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날마다 입으로 네, 담대히 싸우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갈 때까지 아멘.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물만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시네. 예수는
동시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다시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존귀한 이름.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공동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길벗인들이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고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사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 이 예배를 통해 회복하게 하시고 갈급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길벗 성도들의 삶이 너무 강팍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들이 낫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풍요롭지는 않아도 여유를 가지고 나그네의 삶을 즐감하게 하시고 오히려 어려운 일들을 통해 기회로 삼는 반전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며 우리의 날선 감정을 표출하기보다 따뜻한 언어의 온도와 격려와 서로를 보듬는 길벗인들이 사랑 공동체와 화합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우시는 옥 목사님을 통해 은혜로 열리는 하늘문을 바라봅니다. 은혜에 빠지게 하옵소서. 은혜에 젖게 하옵소서. 주님, 선포되는 그 말씀에 권세 있게 하시고 우리의 나약한 믿음이 굳건해지며 세상에 나가 주님을
선포함에 있어 주저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안식월을 맞이하는 장 목사님 충분히 충전받게 하시고 이제 2주 후에 다시 돌아올 목사님을 고대하며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끊이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의 갈등이 없어지게 하시고 오히려 심플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하늘소리 성가대 주님 축복하옵소서. 적은 수의 무리가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지만 홍해가 갈라질 때에 모세를 따라왔던 200만 성도들이 느꼈던 그 감정보다도 더더욱 폭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까지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합독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늘소리 성가대가 구원의 감격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Praise the Lord. 아멘 하시는 분만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예배 인도한 지 10번 만에 제가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본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는 게 이렇게 참 쑥스럽고 좀 거시기 합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바뀌는 거예요. 예, 우리 성가대 너무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옥 목사님께서 은혜로 열리는 하늘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홀로 먼 길을 여행하는 중에 일어났던 그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에서가 형인 에서가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야곱을 해치려고 그러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이제 피신시켰습니다. 자기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의 그 오빠 라반의 집으로 이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는 약 500마일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 메소포타미아는 야곱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한 번도 만나뵌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반겨줄지 이거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야, 네 엄마는 시집가고 나서 한 번 소식도 없더니 왜 너를 나한테 맡긴다냐? 뭐 이렇게 외삼촌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몹시 기다리고 있고 또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 먼 길을 동행하는 사람도 없이 호롤단신으로 야곱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야곱이 가는 길은 그 옛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걷던 길이었죠.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으로 왔지만 야곱은 지금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을 받고 떠났어요. 그렇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너를 축복해 주겠다.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내 이름이 창대해지고 내 후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셔서 야곱이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받고 길을 떠났어요. 근데 야곱한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길을 떠났어요. 그것도 아버지의 축복도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동기를 숨기고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리브가가 그 남편이 이삭한테 그랬죠. 내가 가나안 사람을 며느리로 맞이할 수 없으니까 야곱을 내 고향으로 보내서 거기서 지 짝을 찾게 하자.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 사실에 동의해서 야곱을 축복하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집을 떠나는 이유를 숨기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긴 받았는데 이거 아버지 속이고 받은 축복인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홀로 먼 길을 가면서 야곱이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는 아버지의 축복뿐인데 그것마저도 불투명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이삭의 축복을 확증해 주셨어요. 야곱이 지금 부엘세바에 살다가 이제 지금 베델에 오늘 말씀 일어난 곳이 베델이거든요. 부엘세바에서 베델이 한 50마일쯤 된다 그러니까 집을 떠난 지 한 2, 3일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한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어요.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야영을 한 거죠. 바깥에서 잔 겁니다. 근데 야곱은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24장 3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야곱의 이삭의 짝을 찾아오라고 자기 종을 보냈죠. 아브라함이 종을 보냈을 때 리브가를 이제 만나서 라반의 집에 가서 이렇게 한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주인인 아브라함은 부자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그 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를 더 크게 불렸습니다. 창세기 26장 13절 14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이삭이죠.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이삭이 거부가 됐고 가축이 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거부라고 하는 표현, 또 심이 많다고 하는 표현, 이거는 아브라함의 그 부를 언급할 때는 나오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더 크게 불린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부잣집 아들이었죠. 부잣집 아들이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집 바깥보다 집 안에 있는 걸 좋아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들에서 생활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야곱은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곱게 자란 부잣집 아들이 야곱이었고 또 집안에 머무는 것을 야곱은 좋아했습니다. 근데 지금 들에서 야영을 하는 거예요.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침대 삼아서 돌베개를 베고 누운 겁니다. 그리고 수중에 가진 것도 없어요. 주머니라도 좀 두둑하면은 안심이 될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야곱이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이에요.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지팡이 하나만 달랑 들고 갔다는 거죠. 수중에 가진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맨몸으로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뭐 아버지가 부자였지만 형 에서를 피해서 급히 떠나야 됐기 때문에 제대로 여비를 챙기지 못했을 겁니다. 손에 든 것도 없죠. 앞날은 불확실하죠. 또 먼 길을 홀로 가면서 익숙하지 않은 야영을 하고 있었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베고 있는 돌베개 위로 야곱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을 겁니다. 불편한 잠자리에서 서글프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야곱이 꿈을 꿨어요. 꿈에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한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게 보였고 그 사다리 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13절 14절이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좋은 것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축복에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이거는 이 두 가지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도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28장 3절 4절에 이렇게 돼요. 이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거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이렇게 축복했거든요.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통해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삭은 그랬죠. 내가 거류하는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그러셨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주시리니. 거류하는 땅, 누워있는 땅 똑같습니다.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땅 베델 가나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축복은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한테 한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축복하고 이삭이 한 축복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실 축복을 이삭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축복을 아버지가 한 축복과 똑같은 것을 하나님으로 또 받으니까 야곱은 이제 이 하나님이 하신 야곱이 아버지가 내가 길을 떠날 때 아버지가 한 축복은 바로 이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구나. 안심이 된 거죠. 또 거기다가 하나님은 이삭이 하지 않은 축복도 하셨어요.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과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야곱은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죠. 야곱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신 축복이에요. 1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한테는 아들이 한 명뿐입니다. 이삭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삭한테는 아들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에서하고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쌍둥이 아들이 2명이니까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그러셨어요. 야곱이 에서가 아닌 야곱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예수님 가문의 첫 번째 3대 조상 그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셨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은 야곱한테 당장 필요한 것에 대한 약속도 해주셨어요. 땅을 소유하게 되고 많은 자손을 가지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 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미래의 일들이에요. 당장 야곱한테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가 안 돼요. 야곱한테 지금 필요한 건 뭡니까? 우선은 메소포타미아까지 무사히 가서 외삼촌 라반의 환대를 받아서 거기서 정착하면서 이제 잘 생활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많은 족속을 가지게 되고 땅을 소유하고 복의 근원이 된다. 이거는 다 앞날에 관한 일이지 현재 실질적으로 야곱, 외로움과 낙심에 차 있는 야곱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현재 형편에 딱 맞는 약속도 해주셨어요. 15절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셨어요. 홀을 단신 가고 있는 야곱한테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함께 가는 거다 하신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지금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알 수 없어서 불안하고 두려운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한다는 이 사실은 야곱한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하실 때 약속하실 때 어떤 조건을 붙이신 것도 아니에요. 네가 내 곁을 떠나지만 않으면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그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런 토도 달지 않으셨습니다. 조건을 내세우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뭐 조건이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셨어요. 조건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는 거기 때문에 언제 야곱이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신할 수 없는 거죠. 에서가 눈을 뜨고 있는 한. 뭐 에서가 사망하면 올 수 있겠지만 야곱하고 에서는 쌍둥이로서 나이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에서가 사망한 다음에 자기도 살아있을 거라고 하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태어나서 성장해서 많은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야곱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겠지만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이 땅으로 내가 다시 인도해 주겠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너한테 약속한 거 내가 꼭 지키겠다. 하나님이 그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먼 길을 떠나는 야곱한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격려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이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의 행실을 보면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가?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형 에서가 배고파하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나한테 장자권을 팔아라. 그래서 장자권을 얻었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의 약점을 이용해 먹는 아주 교활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또 에서라고 거짓말해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죠. 아버지를 속일 때는 하나님까지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했어요, 야곱이. 야곱이 에서한테 그랬거든요. 내가 나이 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너는 들에 가서 사냥을 해와서 그거로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 그랬거든요. 이거를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켜서 이삭한테 들여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야곱이 에서로 변장해서 들어가서는 그랬죠. 아버지 이삭한테
내가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상하거든요. 내가 에서한테 얘기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뭐 요리를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 그러니까 야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쉽게 사냥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기르는 염소를 잡아서 그거를 어머니 리브가가 요리한 건데 그거를 가지고 와서는 거짓말한 거. 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 아니, 거짓말하면은 거짓말 지가 하지. 지가 그냥 거짓말하면 되지. 왜 거기다가 하나님 이름까지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왜 갖다 붙여요? 죄 짓는데. 그냥 지가 죄 지으면 되지. 야곱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활했어요. 욕심이 차고 넘쳐서 형과 아버지한테 사기 행각을 벌인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봐도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서도 야곱이 자신의 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20절 22절이에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전부 다 내가입니다.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내가 평안히 돌아가면 내가 세운 이 돌이 내가 드리겠나이다. 자기밖에 몰라요. 나나요? 나 온통 내가 이기주의자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인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그대로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또 야곱은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조건도 내세웠죠. 22절이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성전을 건축하고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헌신을 약속한 거예요. 조건이 붙었죠. 조건이 21절이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무사히 제가 제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면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뭐 헌신은 고향에서만 할 수 있대요? 어디 있든지 자기가 헌신하면 되는 거죠. 근데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면 헌신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오지 못하면 헌신 없는 거죠. 제가 무사히 집으로 못 가면 헌신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겠어요? 내 조건을 들어주셔야 헌신 그거 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 이런 겁니다. 지금 조건은 높은 사람이 거는 겁니다. 뭔가 해줄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내 말대로 하면 해주겠다 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해줄 능력이 없는데 이 사람이 그 해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내 말대로 하면 해주겠다.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 능력이 없는데 그 사람 말대로 어떻게 해요? 말대로 해도 뭐 그걸 해줄 능력이 없는 걸 아는데. 그러니까 조건은 하나님이 야곱한테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조건을 내건 거는 야곱이었어요. 하나님 아무런 조건도 내세우지 않았어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너를 다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그 말씀대로 하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완전히 주객이 전도됐죠. 주객이 전도됐어요. 주객이 전도된 것뿐만 아니라 적반하장격의 말도 했습니다. 21절에 그랬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완전 적반하장이죠. 마치 뭐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처럼 하나님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것을 지켜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셨죠? 저 같으면은 야, 나 네 하나님 안 해. 그래서 나 네 하나님 안 해. 이게 제 주제도 모르고 뭐 내 말을 믿지 못하고 조건을 내걸어? 내 축복 없던 거야.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야곱에게 축복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거다 그러셨잖아요. 12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손을 갖게 되기 위한 토대를 놓은 거예요. 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20년 후에 야곱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많은 수백 마리의 가축을 끌고 왔어요. 부자가 돼서 그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이 사망한 후에도 지켜주셨어요. 야곱의 노년에 이제 가나안에 가뭄이 들어서 그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숨을 거뒀는데 애굽에 묻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허락을 얻어서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에 장사를 했어요.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죽어서도. 야곱이 사망한 후에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신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신실하신 분이에요. 야곱을 보면은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나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사랑과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베풀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야곱은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도 축복을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세요. 아니 뭐 나는 그래도 야곱보다는 낫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뭐 누구를 속이기를 했나? 야곱처럼 하나님을 이용해서 뭐 내 이익을 취하기를 했나? 야곱 같은 사람이 축복을 받았으면 나 정도야 뭐 당연히 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만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몇 번 읽어드렸는데 로마서 3장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격 조건에 미달인 거예요. 나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만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격 기준에 턱없이 모자란 거예요. 우리도 야곱과 마찬가지로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하실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축복하시기도 하십니다. 12절에 그렇게 돼 있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보았다고 그래요. 이와 유사한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이죠.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천사들이 예수님을 사닥다리로 삼아서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 두 말씀, 오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이의 공통점은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왜 이 세상에 내려오는가? 의문이 있는 거예요. 뭔가 그래도 할 일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올 거 아니겠습니까? 천사들이 뭐 여기 뭐 소풍 오는 거겠어요? 뭔가 천사가 할 일이 있어서 이 세상에 오는 걸 텐데 히브리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 성도님들을 섬기라고, 가서 저 사람들을 섬기라고, 내 자녀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야곱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성공해서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천사의 도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성경에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의 그런 구성을 보면은 우리가 그거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천사가 하늘과 땅을 오고 간다고 하는 말씀 바로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천사가 등장을 하고 13절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사는 굳이 이 과정에서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천사가 등장을 했거든요. 천사가 나오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루실 수도 있다. 천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야곱한테 축복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함축되어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 하나님은 야곱에게 도움을 주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실 때도 물론 하나님은 천사를 사용을 하시는 거죠. 존 G. 페이튼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출신 선교사님, 바누아투에서 약 100년 전에 선교하셨다고 제가 몇 주 전에 요한복음 3장 거듭남 설교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분이 이제 그 원주민 말로 성경을 번역하려고 그러는데 이 원주민들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성경 번역을 고민하다가 이제 원주민하고 사슴 잡아온 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그 표현을 생각해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교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이 식인종이었다고 그럽니다. 하루는 이제 밤에 그 원주민들이 선교사님 집을 포위를 했어요. 선교사님을 해치려고 이제 그렇게 우르르 몰려든 거죠. 선교사님 부부는 어떡하겠습니까? 막 두려움에 쌓여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저 사람들이 우리 집에다 불 지르겠지. 저 문을 박차고 들어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만 하는데 어느덧 동이 터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문 밖을 내다보니까 그 원주민들이 하나도 보이질 않았다고 그래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궁금했죠. 그렇지만 좋았습니다. 해코지를 안 당했으니까. 그래도 이런 일이 있어도 선교사님은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계속 선교를 했습니다. 약 1년 후에 이제 추장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추장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물었대요. 그때의 일을. 아니 그때 그 주민들하고 우리를 해치려고 우리 집에 왔다가 왜 그냥 갔습니까? 그러니까 추장이 놀라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신과 함께 있던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누구? 아무도 없었는데요. 저하고 제 아내 둘밖에 없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장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빛나는 옷을 입은 장대 같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칼을 빼어들고 당신 집 주위를 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당신들을 공격할 수가 없어서 도망간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쓰신 엔젤스라고 하는 책에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빛나는 옷을 입은 장대 같은 사람들이 칼을 빼어들었다. 천사들이죠. 천사가 선교사님 부부를 보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추장도 맞다. 천사들이 그렇게 한 거다.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천만 천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천사가 1000만 명이라는 거죠. 또 진짜로 천사가 1000만 명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천사가 많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천사들이 왜 존재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읽어드렸잖아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 많은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라고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시는 거라는 겁니다. 19세기 말에 영국 여왕이었던 빅토리아 여왕이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브리티시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그런 기차인데 안개가 굉장히 자욱하게 낀 밤에 기차가 달리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기차 앞에 이상한 물체가 나타났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 검은 망토를 거친 사람이 기찻길 위에서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검은 망토를 거친 사람이. 기관사가 기겁을 하고 이제 기차를 세운 거죠. 기차가 쓴 다음에 이제 승무원들이 내려서 그 망토를 거친 사람을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기관사가 맨 앞에 기차에서 이제 앞으로 몇 야드, 몇 발자국 이렇게 나가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앞에 강이 흐르고 있었고 강 위로 철교가 지나가는데 철교 중간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강물이 불어서 이제 그 철교를 휩쓸고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기관사가 그 망토를 걸친 사람을 보지를 못했다면은 영국 여왕이 탄 기차는 그냥 강물 속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겁니다. 철교가 고쳐지는 동안에 승무원들이 더 그 사람을 찾아보았는데 못 찾았어요.
이제 런던에 도착해서야 그 의문점이 풀렸다고 그럽니다. 기관사가 기차 헤드라이트 밑부분에서 큰 나방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혹시 하면서 나방의 날개에다가 물을 붙여서 헤드라이트에다가 딱 붙였어요. 그리고 기차로 돌아와서 헤드라이트를 켜니까 그때 이제 검은 망토를 거친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기차가 철교를 지나가기 직전에 큰 나방이 헤드라이트 불빛 속으로 날아든 거예요. 안개가 자욱히 꼈기 때문에 그 불빛 속으로 날아든 나방이 마치 망토를 거친 사람처럼 기관사에게 보였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빅토리아 여왕한테 해주니까 여왕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 불빛 속에 나타난 그것은 천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용하셔서 열차가 철교를 지나가기 직전에 나방을 헤드라이트 불빛 속으로 보내실 수 있어요. 천사가 나방을 이렇게 품고 있다가 열차가 막 달려오니까 나방을 그 앞으로 확 보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시편 91편 11절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을 한번 이렇게 돌아다 보시면은 혹시 그때 그게 그거 아닌가? 이런 일들이 아마 한두 번은 다 있으실 겁니다. 아유, 그때는 참 운이 좋았어.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그냥 등이 오싹해. 큰일 날 뻔했는데 천만 다행이었지. 이런 일들을 겪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운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운 같은 건 없어요. 재수 이런 거 없습니다. 우연, 천만다행 이런 거는 없어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찰하세요. 나뭇잎 떨어지는 거 있죠?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나뭇잎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 그렇다, 재수가 없어서 그랬다, 우연히 그렇다, 천만다행이다, 이런 일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그 천사들이 하는 일이 우리를 섬기고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 불행이 우리를 비켜간 게 아니에요. 천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에서 지켜주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야고비 16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고비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는데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네. 이 고백을 야고비 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바로 우리 곁에 계신데 우리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는 건 뭐예요? 하늘문이 우리 곁에 있는 겁니다. 하늘문은 하나님께로 통하는 문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저기 이스라엘 땅 어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문은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계세요. 그러니까 하늘문은 내 앞에 있는 거고 내 옆에 있는 거고 내 뒤에 있는 겁니다. 항상 하늘문은 우리 곁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하늘문을 여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늘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데 그렇다면 하늘문은 바로 여기 있는 건데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힘을 낼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고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힘과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축복하셨습니다.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은혜가 부족한 사람한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야곱을 축복하셨던 하나님, 저희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실 때 천사를 사용하기도 하시죠. 하늘문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 하늘문을 여셔서 저희를 도와주신다는 이 사실로
이 자리에 고개 숙이신 성도 한 분 한 분 힘과 용기를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42장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자유하옵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성별하여 주님께 믿음의 표현으로 11조와 감사, 추정헌금, 선교, 건축, 기타 지정된 예물을 드리오니 연락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탐욕과 소유로 인한 갈등을 제하여 주시고 늘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을 주사 여유와 배려하는 자세를 가지고 서로를 복돋아주는 귀한 마음 품게 도와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확연해지며 길벗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이 온 누리에 퍼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제가 손편지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사위와 딸이 섬기는 이 교회의 교우분들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일일이 다 인사드리지 못하지만 깊은 마음의 감사에 표시합니다. 사위와 딸이 섬기는 이 교회와 교인분들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위와 딸은 이형석 집사님과 한미경 권사님이고요. 우리 한미경 권사님 친정 부모님 함께 했습니다. 어색한 자리지만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예. 내일 떠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예. 이제 고국에 가셔도 평안한 마음으로 건강 잘 유지하시고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길벗 한국학교가 가을 학기가 9월 9일 날 개강합니다. 여러분 학생 모집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또 교사와 보조 교사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그 설티파이 되는 펄슨들이 있으면 꼭 소개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 친교 마친 후에 9월 수련회 준비 관련해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참조하시고 꼭 오래 안 걸릴 거예요. 한 10여 분 정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고 헌금해 주셨는데 내일 아침부터 이 주차장 공사에 들어갑니다. 다음 주에 나오시면은 이 우리 교회 맞나? 파킹장 이렇게 멋있게 했네. 라인도 잘 긋고.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충분히 능력이 넘쳐요. 왜냐하면 저분께서 여러분을 향하게 능력을 쏟아부으셨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건축위원들 참 애 많이 쓰셨어요.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조금 우울한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밤 10시에 우리가 기도하던 명소망양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명순 권사님 오늘 일부 예배에 못 나오셨는데 다음에 혹 뵈면은 꼭 위로해 주시고 따뜻하게 손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하고 옥 목사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은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하기를 소망하시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이신 성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